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 지시기 전에 보여준 모습은 역시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신 시간이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도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한 시간도 기도가 안 되는 것이고, 또 기도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어서 기도 못하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사 우리 속에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들의 봉사 생활도 그렇고요, 뭐 찬양 생활도 그렇고, 말씀 읽는 것도 그렇고, 지속성이 없고 잘 안 되고, 또 시험에 빠져서 기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는 것도 은사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보는 은사든 뭐 성가대, 찬양대, 교사, 교회 봉사하는 모든 은사들을 받아갈지어다. 은사를 받아가야 돼. 특히 기도의 은사를 받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또 몇 년 동안은 남들도 오해를 해. 저분 기도 조금 하는 사람 같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이 다가오면 기도가 끊겨. 또 어떤 사람 주일날 잘 오니까 저 사람 주일날 잘 오니까 구원받은 사람 같아,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시험이나 어떤 문제가 오고, 뭐 우리들의 예기치 못한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몇 년 방학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일날 교회에 나왔던 그 믿음, 기도했던 그 믿음, 성경을 아주 즐거워하면서 읽었던 그 믿음조차가 은사로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사랑도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은사로 사랑하면 좀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와도 그냥 그것을 우리가 은사로 극복할 수 있는 건데, 은사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극복이 안 되는 거죠. 뭐든지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금요저녁 같은 때는 기도의 은사를 확 받아가지고 기도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런 기도 은사를 받지 못하게 한 시간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시간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시간을 넘어서 기도하는 때부터는 은사로 기도해야 돼요. 한 시간 이상 버티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자꾸 이거 순서 좀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순서 알려드려요. N병, D병, 가다마리, 속병, 팔다리, 머리, 발바닥. 이거 순서 그거 별걸 다 하려고 그래. 다칩니다. 너무 자세히 알면. 이것도 따라하면 또 안 돼요. 나 뭐 먹고 살라고 이것까지 따라 하려고 그럽니까? N병, D병, 가다마리, 속병, 팔다리, 머리, 발바닥. 근데 막 온몸이 아픈 거야. 기도하려고 그러면. 한 시간 넘어가면서 몸이 막 그냥 뒤틀리고, 그냥 오록이 쑤시고, 또 집에 가서 또 할 일도 생각이 나고, 갑자기 한 시간 지나고 나서부터 가스불이 켜고 온 것 같고,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드는 거예요. 이게 은사.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싹 죽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한 시간 지나고 나서부터는 한 시간 동안 내 기도했다고 따져. 내 자식의 문제, 내 자식 문제, 또 내 남편 문제 기도하는데 한 시간 걸렸어.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거야. 그때는 은사로 기도해요. 은사로. 하나님, 내가 은사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재미를 확 느껴야 되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기도의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은 아무리 나와서 기도하자, 금요일 날 저녁에 나와서 기도 좀 하자, 안 됩니다. 이게 은사가 없으니까. 은사가 없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욕을 하게. 근데 기도를 우리들이 한동안 이렇게 안 하면요, 그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마귀도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계획이 있잖아요. 얘가 대학교 때 어떻게 해가지고 교사가 돼가지고, 아니면 대학 졸업해서 7급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이런 계획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도 계획이 있는 거야. 얘가 몇 살 때는 어떻게 넘어뜨릴 것이고, 얘가 몇 살 되면 어떻게 건강을 갖다가 깨부실 것이고, 어떤 중독에 빠지게 해가지고 기필코 이 천재적인 머리를 갖다가
이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도록 걔를 막 죽여버릴 것이고, 그잖아요. 이 자살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겠어요? 마귀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거야. 힘들게 만들고 막 외롭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릴 때 좀 기도 생활을 시작해서 한 20, 30대 될 때 내 성격이 이런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성격으로 변화되어서, 성격이 20대, 30대 변화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굉장히 못된 성격이었다고. 아무도 안 믿는데, 농담이에요. 내가 뭘 못된 성격이겠어. 같이 착하고 온유하고, 참 남에게 싫은 소리 한번 못 해보고, 나 같은 사람이 못된 성격이면 당신들은 오죽하겠어. 그러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못된 성격이라고 하는 건 믿지 마십시오. 농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0대, 20대, 30대 지나면서 사람의 성격이 다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해야 되냐 하면은 어떤 시험도 웃으면서 넘길 수 있고, 또 직장 다니면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 직원도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근데 그런 것들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지금 20대, 30대가 된 아이들이 만약에 있는 연세 드신 권사님이라면은 걔들이 그때 변화가 되지 않으면 40대, 50대 때는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오고 힘들 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여러분 50대 남편의 성격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50대 되신 분들, 내 남편이 50대인데 막 화내고 던지고 하는 성격을 갑자기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겠죠. 물론 될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성격은 하나님이 40, 50대 쓰시려고 20, 30대 성격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 20, 30대 성격을 바꿔주려고 그러면 좀 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선물들을 많이 누리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돼요. 그래서 한 50대 이렇게 60대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그 사회 영역 안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게 되고, 돈은 모르겠어요. 돈은 직업에 따라 다른 거지만은, 돈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70 넘었는데 신경질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70 넘었는데 막 신경질 내는 거 본인이 알아?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나쁜 건지 모른다고. 옆에서 평생 신경질 안 내본 사람이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은 왜 별것도 아닌 저렇게 예민하고 신경질을 내. 근데 그분은 이미 어렸을 때 고착되어 버렸기 때문에. 근데 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의 은사를 받고 매일 1시간, 2시간씩, 어떤 사람은 3시간, 4시간씩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기 성격을 온유하고 겸손하고 참고 화내지 말고 신경질 내지 말고 좀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해주고 그런 쪽으로 계속 바꿔나가는 거라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성격이 변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궁극적으로는 내 성격이 변화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마귀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내 성격을 파괴시키고 내 건강을 파괴시키고, 그런다면 부부싸움을 하게 만들고 가정을 불화하게 만들고, 부부싸움 하다가 자살해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주님은 분명히 기도할 때 2, 3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2사람은 부부일 것이고 3사람은 뭐 친척일 거 아닙니까? 부부나 친척이나 가족이나 부모 간의 관계가 합심되어지지 않으면 제일 안 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제일 안 되는 것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합심이 안 됐잖아. 서로 화내잖아, 싸우잖아, 서로 의견이 충돌이 있잖아, 서로 딴 길을 가잖아. 아니 부부가 같이 성령을 받으면 좋은데 한 사람은 충만히 받는데 한 사람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잖아. 한 사람은 매일 교회 나서 기도하는 사람이잖아. 이게 합심이 안 되니까 오늘 저녁에 기도 좀 하자, 예배 드리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연합을 방해하는 게 우리가 미래에 연합되어 가지고 큰 일을 하게 될 것을 아는 마귀가 그걸 방해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전투예요. 전투. 영적 싸움을 전투로 싸우고 있는데, 나라도 그래서 나라의 일도 선과 악이 존재해. 미얀마가요, 선과 악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마귀와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미얀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 공산주의 밑에 살면서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그 사회주의 국가가 살기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라오스보다 선교하기가 더 힘들고 또 캄보디아보다는 뭐 훨씬 더 힘들고 미얀마가 뭐 국회의원의 반수 이상이 군인이에요. 군인. 세상에 국회의원의 반수 이상이 군인이니까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도 통과가 될 수가 없어요. 군인들이 다 하나로 다 합심해가지고 찍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저도 나이가 나오는데, 군대에 있을 때 저도 투표장에 이렇게 갔는데, 군대에서 투표하는데 웃겨 죽겠어요. 투표하는데 다 보이게 찍어. 그 전두환 안 찍으면 그때 죽는 거야. 내가 나이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나이가 나오는데, 전두환 대통령 될 때 전두환을 안 찍으면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리고 안 찍어도 소용없어. 어차피 그 투표하면 가져가다 바꿔치기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한 명도 전두환 안 찍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월이 지났으니까 얘기죠. 제 나이가 42살 되겠습니다. 군대 2살 때 갔습니다. 군대 2살 때 갔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러니까 군대에서 보면서 뭐 이런 썩어빠진 군대가 다 있나? 나 전두환이 싫은데, 그러잖아요. 세상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썩어빠졌나? 근데 미얀마가 지금 그래요. 국회의원의 반수 이상이 군인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좋은 의견이 통과될 수가 없는 그런 나라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이 피 끓는 선교사들이 그 미얀마에 가가지고 사회주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많이 죽어가면서 선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선교의 결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쟁취하는 싸움을 싸우고, 뭐 우리나라 여당 야당의 싸움이든 뭐 미얀마의 싸움이든 가정의 싸움이든, 겉으로 보기에는 가정 싸움이고 무슨 아픈 문제이고 중독 문제고 바람피는 문제고 돈 문제 같아 보이지만은 속으로 들여다보면 선과 악의 싸움인데, 더 들여다보면 기도의 싸움이에요. 이 기도의 싸움에서 내가 오늘 밀리면 5년 10년 후에 그것이 터지는 거야. 그걸 알아요. 이 기도를 못하게만 만들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세상을 분열시키기만 하면 이 가정에 몇 년 후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을 얘네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절대 가정이 분열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믿음이 같이 올라가야 돼. 그래야지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부모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는 결국 기도로 하나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의 뭐 용서 못할 죄는 없다. 왜? 기도로 하나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전쟁 속에서, 선과학의 전쟁 속에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저 미얀마를 위해서, 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이 전쟁 가운데 전투의 기도의 용사로 오늘 여러분이 선택돼서 걸어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그냥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왜냐하면 여기서 기도원 300용사가 연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분위기를, 여건을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와서 우리 목장별로 오늘 나와서 기도합시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부부끼리 나와서 기도합시다. 자녀 나왔으면 데리고 나와서 안수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스폰지를 깔아놓지 않았습니까? 합심해서 두세 사람만 합심해서 기도하면 올 밤에 응답하리라. 근데 두세 사람이 내 가정에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가정에서 합심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끊임없는 원수의 공격을 피할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 우리 부모님을 향한 계획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원수는 계속해서 이 계획을 파괴하면서 내 삶을 향해 계속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다시 분열되지 아니하고 다시 연합하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는 그의 가장 약한 약점을 노리는 거예요. 학생의 약점을 노리고, 남편의 약점을 노리고, 또 기도 안 하는 자들의 어떤 약점을 노리고, 특히
20, 30대의 어떤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성격으로 만들어지면 그 남편은 어떤 유혹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데, 이미 20, 30대 그런 유혹에 잘 넘어가는 성격으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내 남편이 40, 50이 돼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거든. 20, 30대 우리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젊은 부부는 내 사람의 성격이 나중에 더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중고등학교 때 타락을 하는 아이들이 제일 건강한 아이들이고, 중고등학교 때 한 번도 타락해보지 못한 애들이 제일로 불안한 애들입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1번 20대 초반에 무너진 애들이 있고, 2번 20대 후반에 무너진 애들이 있고. 열심히 황 집사님 적어주시니 감사하네. 아무도 안 적는데 열심히. 다시 말씀드릴게. 그렇게 황 집사님, 우리 두 아들은 건강하구나. 이미 중학교 때 다 무너졌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미 중고등학교 때 무너진 애들은 빨리 철이 들어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엄마 마음을 아프게 했지? 그리고 걔네들은 장가 가가지고 엄마에게 잘합니다. 말은 안 해. 그렇지만 행동으로, 내가 중학교 때 엄마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으니까 이제 장가 가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쏘는 거야. 할렐루야. 쏜다니까 갑자기 우리 권사님들이 기뻐하시네요. 20대 초반에 무너질 때가 있거든. 20대 후반에 무너지고. 그런데 심리학자는 우리 남자들은 40대 후반을 조심하라 그래요. 40대 후반이라고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너무 여러분 저를 이렇게 이상하게, 지금 40대 중반의 여성들이 저를 갖다 쳐다보는데 얼마나 저를 뚫어지 쳐다보는지 몰라요. 40대 중반의 여성들이. 그래서 40대 후반이 이제 정부 청사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연금으로 바뀌는, 연금이 아니라 연봉으로 바뀌는 시대. 연봉. 이제 회사에서 월급 받다가 이사가 돼. 연봉으로 바뀌네요. 50대 초반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잘 되기 시작해, 사업이.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거죠. 할렐루야. 웃는 분들 뭔지 아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죠.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자의 기도가 콱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했던 부부인데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내 남편이 승진해달라고 기도했던 게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이 사업 잘 되도록 기도했던 게 너무, 오늘 그런 거 말씀드리기 전한 건 아니고, 하여튼 우리의 약점을 노리면서 교묘하게 우리의 가정을 분해시키고 분산시키고, 또 교회의 역사가 어느 정도 20년 30년 되어가면서 괜히 별것도 아닌데 교회끼리 싸우게 만들고, 원수의 공격은 기도를 방해시키려다 보니까 그런 싸움들을 주는데, 우리는 항상 선과 악의 싸움에서 하나님 편에 설지어다.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전쟁에 우리는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전쟁의 괴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을 원하십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총 합쳐서 32,000명의 용사가 싸우겠다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22,000명 돌려보내요. 10,000명 남았어. 10,000명으로 가서 싸울까요? 한 번 더 골라야 되겠다. 저 강에 가가지고 물 한번 먹여봐. 물을 먹는데 9,700명이, 10,000명 중에서 9,700명이 정말 용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딱 무릎 꿇고 물 먹으면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정말 쟤네들 데려가면 우리는 이겠는데, 300명은 적군이 오는지도 모르는지는 고개를 푹 숙이고 핥아가지고, 아니 걔들은 개띠냐 똥개띠야? 왜 물을 핥아먹고 앉아있어? 손으로 움켜서 먹는 게 병사지. 아니 군대 가가지고, 여러분 군인이라면은
딱 무릎을 꿇고 손으로 이렇게 움켜먹는 게 병사들이지, 누가 오든 말든 그냥 고개 파묻고 핥아먹는 게 인간입니까? 인간도 아니지. 그게 300명인데 야 9,700명 돌려보내라. 아니 쟤네들 병사들 같은데 왜 돌려보내는? 아니야, 제 300명 저렇게 쟤네들 데리고 싸워야 되겠어. 알겠습니다. 야 9,700명 돌아가 300명 애들 가지고 싸워야 되겠어. 하나님은 300명 가지고 승리하십니다. 이 한 300이라는 숫자, 엘리야의 7,000이라는 숫자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딱 세워가지고 기도에 결집할 수 있는 용사, 거기에 꼭 포함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포함되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어떤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다 연단에서 나오신 거예요. 아세요? 연단 하나도 없는 사람 여기 나올 자격이 없어요. 편안합니다. 기도할 거 없습니다. 왜 교회 나옵니까? 다른 거 하고 있지, 놀러 가지, 집에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앞에 서는 날까지 기도하면서 끝까지 300용사처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들이 이 세대를 이기고 원수를 물리치고 저 미얀마 같은 저 불쌍한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자로 오늘 세워지는 거예요. 선택되는 거예요. 지금 선보다 악이 큰 시대, 악이 만연한 시대,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을 갖다가 원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찾으리라. 믿음의 사람들, 9,700명 말고 300명 가지고 싸우리라. 300명이 무릎을 꿇고 물을 먹던, 뭐 혀로 핥아 먹던, 뭐 목욕을 하면서 먹던, 그건 관계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수와 소수를 보시고 소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만약에 300명이 무릎을 꿇고 먹었더라면, 만약에 300명이 개처럼 핥아 먹었더라면, 만약에 300명이 뭐 일어서서 먹었더라면, 일어서서 먹는 사람 정하는 것이고, 여러분 300명이 무릎을 꿇고 먹었는지 핥아 먹어 일어섰는지 잘 모르시죠? 알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알려고 성경책을 뒤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3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라니까. 소수끼리 뭉치는 거야. 여기에 소수의 기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자 안에 여러분이 속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300용사 안에 속해 있는 것.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그날 무릎 꿇고 먹었던가, 핥아 먹었던가, 일어서서 먹었던가, 길 가면서 먹었던가 기억도 나지도 않아. 그래서 300명 용사 안에 자기가 속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300명 용사를 찾으신다 이거예요. 영적 싸움은 우리들이 싸워야 됩니다. 너 어느 편에 서겠어? 300용사 편에 서겠어. 너 어느 편에 서겠어? 원수 편에 서겠어. 원수 편에 서는 순간에, 지금은 몰라요. 원수 편에 서는 순간에 뭘 아셔야 되냐면 요즘 기도가 안 된다, 이걸 아셔야 돼. 그리고 나에게 그 열매는 몇 년 후에 다가오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지금 기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 몸이 너무너무 아파. 가정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나 오늘 기도해야 돼. 오늘 기도시키는 것은 오늘 내 가정에 있는 자그마한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언적 기도자, 예언적으로 내 삶을 풀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예언적으로 봐야 돼. 내가 오늘 왜 여기 와 있는 거지? 코로나 이것은 미래를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 코로나 내가 오늘 예배 한두 번 빠졌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좀 깨우친다면은 코로나 때 더 많은 시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절대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걸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개처럼 핥아 먹냐, 무릎을 꿇고 인간처럼 먹냐, 서서 먹냐, 뭐 뛰어가면서 먹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일이 더 중요하도록 항상 이 믿음의 생활은 예언적이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중요한 거야. 오늘 내가 창피하고 오늘 내가 힘들고 오늘 내가 아프고 그게 중요한 것이, 오늘 아프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은 알고 봤더니 미래에 하나님이 더 큰 병거릴 걸 아시고 그때 기도시킨 거더라고. 예언적으로 이게 스토리가 이어져 가야 돼. 이렇게 이어져 가야 돼. 오늘의 목표는 내가 오늘 이 밤에 1시간 이상 기도하지 못하는, 1시간 더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러잖아. 1시간 더 깨어있을 수 없는 예수님의 핀잔을 받던 그 제자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은사를 받으면 능력 기도를 배우게 돼요. 능력 기도를 배운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때문에 기도자를 알게 되고 기도자와 하나가 되게 되고 목장이 모여서 그냥 우리들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앞당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죠. 쓰임받을지어다, 사용될지어다, 사역할지어다. 저 미얀마를 변화시키고 민주주의로 만들고자 하는 변화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대한민국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한 갈망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옵소서. 나를 기도원의 300 기도 용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를 기도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더 가다가 주님을 만날지 모르지만 늘 어디에 살든지 어떤 인생을 살든 누구랑 살게 되든지 기도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자의 삶을 살다가 언제 깨지냐? 아까 말한 대로 10대, 20대 성격의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나, 분이 나, 핏대가 나,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한 것에 대해서 기분 되게 나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30년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요? 나 지금 40살인데 이제부터 기도 안 합니다. 고작 그런 작품밖에 못 만들어내. 왜냐? 기도 은사를 받지 못하고 성격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은사와 성격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은사와 성격이 잘 맞물려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땅은 인간이라 그랬습니다. 온유하면 많은 땅을 차지, 많은 사람을 차지. 그 기도자들과 함께 우르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영원토록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가 구름 속에 주님과 함께 끌어올린 다음에 보니까 함께 기도하던 무리들이, 지금 기도하러 나오는 이 무리들이 영원히 천국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세정에 와서요, 기도하는 교회에 온 덕분에 기도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게 제일 감사한 것이, 이것이 돈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들의 자산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옆에 보이십시오. 다 여러분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감사하고 있어요.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이 늘 그 자리 지키면서, 우리 장로님들은 주일날 되면 1부, 2부, 3부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허리가 아플까. 네. 내가 담임 목사라면 장로님 그냥 2부는 쉬시죠, 이렇게 하고 싶어. 내가 담임 목사라면 얼마나 허리가 아프겠어. 7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앉아 있어야 돼.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괜히 장로 임직 받아가지고 이거 아침 7시 반부터 그냥. 또 어떤 분은 7시부터 나와서 또 이 앞에 청소하잖아. 농마주의. 아유, 내가 장로 아니면 이거 청소 안 해도 돼. 그런 막 생각을 할 것 같아. 네. 그런데 나를 위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목장에서 또 다른 기도팀에서 전도팀에 가면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고 있잖아요. 야, 대단한 파워입니다. 그 중보기도의 은사자들, 그러니까 은사자들을 만나요. 중보기도자들 다 훌륭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몇 명의 기도 은사자, 기도자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들과 나와 영적인 끈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게 내 가정을 보호하고 나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특히 금요일에 나오는 분들은 딱 명단을 보면 알죠. 저분은 금요일에 안 빠지는 분이야. 딱 보면 박미숙 나왔구나. 딱 나오잖아.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박미숙 집사님에서 기도 안 하는 날이 없어. 늘 기도해잖아.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다 갑자기 고개를 숙이니까 좀 이상하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늘 기도해주는 기도 용사들이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절망스러울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자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한 그 상황은 여러분들의 유리하게 바뀔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기도자에게 유리하게 결국은 바뀌게 돼 있어. 나에게 유리해. 기도자와 함께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요, 나를 죽이려고, 내 아이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마귀의 권세보다 적지 않습니다. 이 능력으로 그 권세를 이길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사와 능력을 오늘 밤에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자녀와 이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그 권세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하게 해 주시긴 주시는데 조건은 하나야. 기도하느냐예요. 아니, 이기게 해 주셨어. 근데 문제는 이상하게 성경에 보면 그냥 이길 수 있는데 삼배용사 뽑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릴 수 있는데 삼배용사가 나가서 항아리 부시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게, 소리를 지르라,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기만 하면 그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돼. 오늘 밤에 싸우러 나오신 거 전쟁이에요. 이 싸움을 안 싸우고 소유하는 사람은 없어. 이 싸움은 계속 싸워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주시진 않겠다. 오늘 입술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 종려주일에 예수의 피를 막 뿌리고 그 마귀 권세를 묶어버리고 그 마귀 권세를 쫓아버리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걔는 떠나간다는 거야. 근데 내 기도의 은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기도의 은사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루시는 승리의 길을 활짝 열리는 걸 보게 됩니다. 길이 열릴지어다, 문이 열릴지어다. 싸움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지금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막 피토하는 싸움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를 게을리하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또 죽어나갈지도 몰라요. 원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원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원수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사람과의 싸움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원수의 의도대로 자기를 향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끼리 싸우게 만들고 사람끼리 화내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게 원수의 의도에 자기가 꾀임에 빠진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성격을 살살 건드려가지고 그 성격 때문에 결국은 기도자가 못 되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사람을 차지하고 두세 사람 모이는 그곳에 내가 갈 수 있게 돼. 여러분, 자폐성을 가진 사람, 우울증을 가진 사람이 기도의 모임에 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라, 그걸 좋아하겠지.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라, 이거는 싫겠지. 강한 기도의 용사자가 될지어다. 이 기도의 훈련을 중단하지 말지어다. 마귀는 중단시키려고 하겠지. 아니야, 우리는 중단하지 않아. 마귀는 30분 기도하고 지치게 만들겠지. 아니야, 나 이 기도 중단하지 않을 거야. 오늘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갈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필코 이 기도의 싸움을 통해서 난 성취하고 말 것이야. 하나님이 최고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어. 하나님을 나는 최우선으로 섬길 거야.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큰 소원을 이루고 말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친밀하게 섬기는 자들, 다른 사람들의 중보 기도를 마음껏 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주시고, 그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기만 하면요, 어려움이 말이요 쭉 떠나간다. 쭉 나가요. 쭉쭉쭉 나가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기서 여러분 입에서 예수의 피가 막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콸콸콸콸 성령의 기름으로 나오면서 여러분 가정에 뿌려지고 여러분 주변에 뿌려지고 세종시에 뿌려지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이게. 여러분 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기만 하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저 멀리서 자살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이상하게 자살하고 싶지 않고 갑자기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고, 여러분이서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잊어버린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교회로 돌아가고, 여러분 전도의 영을 받을지어다. 코로나 기간 동안은 누가 더 전도 많이 하나 그걸 테스트하는 것 같아. 그리고 마스크를 주시고 이런데도 호산나 찬양하겠느냐 묻는 거예요. 마스크 때문에 호산나 찬양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종려주일의 설교,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소리를 질러 기도하고 전도해라. 못하겠는데요, 코로나인데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전도하리라. 그게 뭡니까? 주일 저녁 예배, 전도팀 헌신 예배 예고편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보다 기도 은사를 받고 기도하면요 더 많은 세계를 알게 되고요. 우리는 내 아들 딸의 미래를 요만큼밖에 못 보고 기도하잖아. 기도 은사를 받고 막 기도하면 예언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내 아들 딸의 미래를 10년 20년 후를 보게 되니까 안심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떤 예언 기도를 하는데 엄마가 그 자기 중학생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얘가 자꾸 죽을 것 같아, 두렵다는데, 무서운 꿈 꾸고 두렵다고 자기 일찍 죽을 것 같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희한한 병도 다 있어요. 중학생이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데 자기 죽을 것 같다고 또 이런 애가 또 다 있어요. 나랑 좀 비슷한 애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랬는데 나랑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그건 예언 기도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얘를 어떻게 기도해 줘야지 얘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도했지. 안수했어요. 울랄랄로라 스물스물 깨깨깨깨 울랄랄로라 스물스물 깨깨깨 하면서 예언 기도를 했는데, 너는 죽지 않는다. 넌 되지지 않는다. 뭐 그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그렇게 안 나오고,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했더니 얘가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얘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떤 부흥 집회를 참석했다가 부흥 집회를 참석했다가 순교할 사람이 일어나라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얘가 너무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초등학생 애가 일어난 거예요. 그날 순교하겠다고, 뭔지도 모르면서. 순교할 사람이 일어나.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고, 순교하겠다고. 그래서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기도 갑자기 내가 예언이 나와서, 살아나더라, 내가 너의 순교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막 울더라고. 너는 순교자구나. 넌 하나님이 너를 데려간다고 지금 말씀하시다. 울랄라 술랄라 스물스물 울랄라 울랄라 스물스물 깨깨깨깨 울랄라. 너는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너는 순교자다. 너 순교해야 된다. 울랄라 막 울더라.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 순교인데 네 나이를 보니까 89살이구나. 거길로 기도가 끝났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죽겠다는 애가 갑자기 기뻐하는 거야. 안 죽겠다고. 89살에 순교하려니까. 그리고 걔가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때 공부 안 하던 애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총신대에 들어가, 지금 목사 됐겠죠. 걔 총신대에 들어간 시간이 한 15년 전, 2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한 목사 됐을 텐데 아주 공부 잘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85 years old. 85세에 순교하려고 열심히. 아무튼 선교 나갔을 거예요. 자기 순교하겠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라는 게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 우리가 막 자식이 미워서 막 때려주고 싶은 때 이제 기도 은사를 받고 걔를 오늘 밤에 기도해 주면은
걔가 나중에 효자가 돼서 효녀가 돼서 내 품에 안겨 있는 걸 보게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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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자를 오늘 선택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꾸준히 변함없이 기도해 주는 기도자를 믿으시고 그에게 이 시대를 맡기고 물질을 맡기고 식구를 맡기고 그 기도자의 무리가 다윗에게 몇백 명, 몇천 명이 따라다니고 있었잖아요. 그 계시록 5장 5절에 있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무리라 그러잖아요.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무리, 다윗의 뿌리가 이겨. 함께 합심기도하던 사람들, 여러분 합심기도하는 사람들, 이 다윗의 무리들이 중요합니다.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한 예배로 함께 했던 자들, 오늘 찬양을 뜨겁게 함께 불렀던 그 사람들 꼭 기억하십시오. 강력한 갈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나라를 변화시켜야 되는 자들,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정치가의 무리에 끼어 있지 마시고 오늘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난 그게 그 사람이 나라를 살아간다고 생각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그렇게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체력을 단련시켜야 돼요. 체력은 국력이다. 할렐루야. 체력은 영역이다. 몸이 아파가지고 말이야, 비실비실해가지고 기도 좀 한 목사님, 연병 땜병 가다말에 속병 팔다리 머리에 발바닥, 아유 너무너무 아파서 기도 못하겠어. 그런 건강 가지고 무슨 기도함.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유 목사 허리 아파서 예배 못 갔어요. 땡! 거기서 더 이상 기도의 무리 속에 못 들어옵니다. 언제 들어오겠어? 허리가 아파서. 그러지 마세요. 허리 펴! 쭉! 연병 땜병 가다말에 속병 팔다리 머리에 발바닥 그러지 말고.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90밖에 안 됐으면서 아프다 그래. 그러지 마. 강력한 오늘 은사를 받을지어다. 자, 오늘 영의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찬양의 영 속에 들어갑니다. 영적인 끈기, 영의 체력, 이거 없으면 절대 기도 못해요. 장난치지 마. 못해. 기도자로 잠깐 보였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아니었잖아. 안 돼. 그거는 더 많은 영적 전쟁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성령의 검을 주실 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훈련, 오늘 밤에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볼지어다. 하늘문이 열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 하늘문이 3번 열려가지고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세 번째 하늘까지 가보냐 이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엘리사가 열왕기하 5장에서 저 적군들이 장군회의를 하고 있는 걸 영으로 가가지고 훔쳐보아. 그래서 어떤 작전을 짜고 있는지 알아. 아람 군대 영 속에 가버려. 야, 이게 예언의 은사 아닙니까? 예. 오늘 예언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날지어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가 가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그 고넬료 사람들이 아주 예언의 은사가 쓰고 44절에다가 얘기 안 해줬는데 딱 나오는가 봐. 예언의 은사가 오늘 특별하네. 성령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그 금요일에는 여러분 은사적 설교를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영의 문 확 열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할 때, 이 설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올지어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시며 이런 논란에 4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오늘 밤에 막 방언을 말하면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높임. 사도행전 19장에 그 유명한 에베소를 다녀가던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는 에베소 제자들을 만납니다.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절에 가서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처음 들어보는데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3절에 이제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다고 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에 이제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이제 부활절날 세례를 받습니다. 19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오늘 보면 방언도 열려지고 예언도 열려질지어다. 예언을 하기 전에는 내가 내 자식의 미래를 보니까 걱정했어요. 예언도 하기 전에는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내 사업을 축복하실까 걱정했어요. 예언이 하기 전에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병 걸렸는데 이 병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걱정했어요.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미래를 보여주니까 평안이 넘칠지어다.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무리들이 오늘 기도에 엄청난 역사, 여러분 이게 삼배용사가 오늘 모여서 함께 기도하잖아. 그럼요, 이게 쫄쫄쫄 흐르는 물줄기가 아니란 말이야. 혼자 기도할 때 물줄기 같아, 시냇물 같아. 그러나 삼배용사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거대한 폭포예요, 폭포. 저는 죄송하지만 나야가라 폭포도 여러 번 갔었고 또 빅토리아 폭포도 갔었는데 그 폭포 소리가 막 세계 3대 폭포가 어디게?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거 몰라도 내 기도만 합시다. 1번 나야가라, 2번 빅토리아, 3번 주일날 2부 3부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폭포가 막 콜콜콜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강력한 유다의 사자의 외침이에요. 강력한 외침. 그 외침이 오늘 있을 때 여기 앉아서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의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오늘 묵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폭포수 같은 기도를 나 혼자 기도하면 폭포수가 안 된다. 그게 그죠? 함께 폭포수를 막 쏟아내야 돼. 그것이 예수의 생수의 강이 쫄쫄쫄 흐르는 것이 아니라 폭포수는 콸콸콸 흐른단 말이야. 그 강력한 외침이 여러분 입에서 예수의 피로 막 토해내질 때 악한 영들이 그 소리 듣고 다 도망가. 오늘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지어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입술을 빌려서 나올 때 원수를 갈갈이 찢어버리고 원수를 산산히 부숴버리고 거룩한 권능이 여러분 입에서 나올지어다. 이거 모르는 게 이게 불쌍한 거죠. 이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모르는 게. 그 기름 부음이 오늘 이 밤에 치유의 강으로 흐르는 거예요. 예언의 강으로 흐르게 돼 있어. 여러분 저번에 우리 그 집회하다 나타났습니다만 우리 다음 집회 때는 한번 기쁨의 집회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기쁨의 집회. 안수만 하면 막 기쁨이 우와, 야, 막 기쁨이 막 솟아나가지고 막 어쩔 수 없는. LA 충신교회에서 어느 날 금요일이었는데 금요 집회하다가 그날은 그냥 아무 대책 없이 한 번씩 나와서 기도받으러 가서 안수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러지 않은데 안수하는 사람들마다 미친년처럼 웃기 시작하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이건 그건 이상하고 미친 사람이, 미친 여자, 미친 말 깔깔대고 웃는데 세상에 우리 교회 이단이라고 그러겠구나. 조심시켜야 되겠다. 막 여자들이 웃기 시작하는데 막. 근데 엄청나게 웃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막 아니 조금 전까지 안수할 때 울더니 알더니 하다가 갑자기 와, 그리고 그냥 떼글떼글 구르면서 웃는데 나 이상한 은사. 그때 내가 이게 기쁨의 은사가 이런 거구나. 막 난리가 났어. 근데 그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떼글떼글 돌다가 어떤 여자를 툭 건드리니까 그 여자가 또 웃음이 전염이 돼가지고 울다가 툭 막 다 웃기. 전교인이 다 웃기 시작하는, 누워가지고 막 깡깡대고. 세상에 이거 이단이 따로 없더라고. 거기서 웃기 시작하는데 막 미치겠는 거야. 근데 깍깍대고 웃었던 몇 분에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남편이 너무 못되게 하고 폭행을 가하고 던지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이혼 직전에 있었는데 그날 금요일 저녁 왔다가 기쁨의 은사를 받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금요일 밤 12시에 마치고 집에 딱 갔는데 남편이 너 또 교회 갔어? 하고 발로 찰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피했는데 지금은 들이밀면서, 옛날에는 놀렐루야 그런데 지금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래 교회 갔다 왔어 미안해 하고 웃음이 사이에서 나오면서 남편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너 완전 미쳤구나. 그래 미쳤어. 남편이 그때 변화되더래요.
내가 발로 찰랐는데 네가 놀라지 않고 웃는 걸 보니까 너 정말 특별한 애가 되긴데 그 교회 같이 나가자 그러더라. 응. 와, 이상한 역사들이 나타나. 집에 가면 애만 보면 슬프고 애만 보면 막 근심 걱정이 많았는데 생전에 안 그러더니 이제 애를 딱 보는데 근심 걱정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애를 보는데 막 기쁨이 넘치는 거야. 제 깐난애기를 보고 야, 내가 널 보고 걱정했는데 걱정을 이렇게 우와 우와. 그래서 내가 야, 우리도 언제 한번 그 기쁨의 은사 집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딱 벌써 하면 그림이 와. 딱 그림이 그려져. 김모 집사님부터 웃기 시작했구나. 딱 기쁨이 그려지는데 그 기쁨의 그림이 딱 그려지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다 한번 기쁨의 은사를 한번 체험해보는 기대가 되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기쁨의 은사를 가지고 집에 가잖아. 아, 그다음 어때 막 매사가 기쁜 거야. 아, 남편의 설거지 안 도와줘. 그게 아니라 안 도와줘도 관계없어. 막 설거지하면 너무너무 기쁜 거야. 남편 설거지하는 가만히 있으니까 여자보다 9년 일찍 죽는데, 여자는 자꾸 무슨 잔손 옮기기 이러니까 계속 이게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9년 더 산대잖아. 나같이 설거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제가 9년 더 살지만은 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입에서 막 예언이 나오죠. 예언까지 해. 그 다음에 기쁨. 그 다음에 여러분 입에서 오늘 뭘 선포하시냐면 예언도 선포하시고 기쁨도 선포하시는데 축복을 선포할지어다. 축복이 막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생수의 강이 내 배에 있는데 여러분 기도로 좀 풀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풀어질지어다. 아니 여러분 속에 있는 생수의 강을 어떻게 푸냐고. 이 세상에 풀어내야 되고 이 코로나 이 질병을 싸워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푸냐. 기도로 푸는 거죠. 뭘로 풀어요. 기도하고 다른 은사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 올 밤에 기도로 풀려질지어다. 와, 그러니까 그 가정에 그 엄마의 입에서 축복이 막 자녀를 향한 축복이 풀려지고 예언이 풀려지는데 대단한 거죠. 기름 부음이 막 나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강한 은사를 풀려주는 거죠. 그것은 마치 내 영혼이 갈구하는 어떤 그림들을, 영적인 특성들을, 영적인 은사들을 내 목소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이 누리는 그 은사들을 내 목소리로 내 영혼을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은사입니다. 일반 기도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어. 내 영이 가지고 있는 영적 파워를 내 입술이 오늘 표현할지어다. 표현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자는 새로운 기도, 새로운 방언, 새로운 찬양, 새로운 영성 찬양, 새로운 영적 방언,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리라.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마음의 기도, 영의 기도, 또 마음의 방언, 영의 방언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14장 말했던데 그 뭐 영이 마음과 영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영이 올라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거룩하신 하나님 저들의 기도 소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 은사자들이 오늘 기도할 때 영광의 빛이 여기에 비춰지게 해 주시옵소서. 120문도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거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방언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기름 부어지는 소리가 이 밤에 나타날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은 그때 드러나게 되고 그때 코로나의 세력, 흑암의 세력은 그 군대들은 두려워 떨고 도망가게 되고 이것보다 더 나은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답 중에 정답이죠. 그래서 기도 중에 우리를 한 목소리로 만들고 하나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로 뭉쳐져서 연약한 것들이 보완되어지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신적 본성이 기도를 통해 다 나오니까 결국은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어려움들은 해결되고 선교사들은 어려움되고 상대적으로 우리 자신들은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들의 성품은 기도를 통해 더 온유해지고 더 참을성 있게 되고 더 용납하고 용서하게 되고 신의 성품을 누리는, 신의 성품. 기도 많이 해보세요. 진짜로 많이 해보세요. 가짜로 많이 하고 말 진짜로 해봐. 그러면 신의 성품이 된 사람이 진짜 기도한 사람. 성령의 열매가 돼. 사랑, 희락, 화평. 그냥 목숨 바쳐 사랑하고 희락의 화평, 온유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양선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윗은 기도자였기 때문에 시인이었고 작가였고 작곡가였고, 기도자였기 때문에 영웅이 돼서 전쟁에, 기도자였기 때문에 재능도 많았고, 기도자였기 때문에 선지자의 사역, 왕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 이 세 가지를, 원래 구약에서는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면 안 되게 했는데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다윗은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었고, 성전의 설계를 할 수 있는 건축가였고, 부족함이 없어.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다윗의 기도를 시편을 통해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야. 다윗의 기도를 그대로 하니까 막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시편 기도라고.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불편한 것들은 다 없어지고 회복될지어다. 원수들은 충격받고 도망갈지어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큰 계획이 있습니다. 전 저번에 집회하면서 환상을 봤던 몇몇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 교회에 대한 미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간증도 하신 분이 오른쪽 뒤에 앉아 있고, 하여튼 그런 환상을 보여줘 깜짝 놀랐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꿈들을 우리들이 이뤄가야 되겠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역들을 우리들이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 모이신 분들이 예언 은사 받고 방언 은사 더 강하게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사람들을 소화시킬 수 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금요 집회에 올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권이 여기서 회복되어야 되겠기 때문에 오늘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표적이 나타날지어다. 아픈 자들이 고쳐질지어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은사자예요. 오늘 앞에 나와서 목장별로, 친구별로, 가족별로 나와서 기도하실 때 꼭 서로 기도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더 갑절의 영감, 오늘 갑절의 영감이 나타날지어다. 기도해 주는 자도 갑절의 영감이 내 손을 통해 빠져나가고, 또 받는 사람도 희한하게 그 집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이 집사님에게 영역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집사님 대 집사님인데. 와, 네. 역시 기도 많이 하더니 뭔가 다르구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렸던 음성이 들려질지어다. 엘리야에게 들렸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들었던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예언적인 세대에 예언의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 어둡다고 절망이라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고 있어서 깜깜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들에게 기도자들은 소망을 얘기하고, 아니야, 이것 때문에 더 잘 될 거야, 우리나라는 더 잘 될 거야, 잃어버린 몇백만 명 또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는 추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기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용사를 낳습니다. 용사는 용사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나도 엄마 아빠처럼 저런 기도자가 돼야지. 그대로 본받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본받아요. 용사는 용사를 낳습니다. 용사는 용사를 낳기 때문에 사랑의 부모는 사랑의 자식이 나오는 것이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300용사처럼 끝까지 이기는 자들의 자녀 중에서 기도자들이 나옵니다. 기도는 유전이에요. 질병도 유전이, 기도도 영성도 유전입니다. 유전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에 오늘 밤에 사로잡힐지어다. 강한 용사가 될지어다. 지금 계속해서 원수들이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흐지부지 하면은 코로나로 덮쳐버리고 시험으로 덮쳐버리고 기도 약한 자들을 덮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는 이제는 방언을 잘하고 예언 잘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만 남게 돼 있어요. 두고 보십시오. 예? 예. 교회들마다 다 싸우고 있어요. 힘든 시대입니다. 물론 그 싸움을 일으키는 자들은 믿음 없는 자들 속에 들어간 마귀들이 그런 싸움을 일으키고 있죠. 예. 교회 사명이 끝난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예언적인 세대에 들어와 가지고 권능을 받지 않으면, 교회가 권능 받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권능을 받아야 돼. 오늘 밤에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희락의 기쁨이 넘칠지어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과 어려움과 어두움은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오늘 기도할 때 너에게 자유함을 주리라. 기도할 때 모든 육체의 약함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기도할 때 풍성한 은혜가 내려올지어다. 오늘 기도할 때 큰 비전을 보고 예언할지어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오늘 기도할 때 내가 내 쪽으로 성숙할지어다. 오늘 기도할 때 이 죄악과 마귀를 이길 힘이 생길지어다. 오늘 기도할 때 사탄의 올무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기도할 때 군사의 용사들이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기도할